3개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3개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익숙한, 여러분 눈만 감아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석에 하나님,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 과거에는 사람이 피고석에 앉았고 하나님은 재판장석에 앉았었는데, 이제는 오늘날은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사람은 재판장석에 앉는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왜 전쟁도 그냥 두고, 왜 가난도 그냥 두고, 왜 질병도 내버려 두느냐?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못된 인간들이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시원찮으면 악한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남다른 소명을 받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서 장소 관계없이, 때에 관계없이 동문서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하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주의 성령이 막았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침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손짓해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도와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을 받고 건너가지요. 바울과 실라가 건너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참 귀한 여성도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도 주고, 그들이 복음의 조력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바울과 실라의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가 본부가 되어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들은 복음 회당을 찾는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니까 회당이 없는 가운데, 회당 없으면 그 대안으로 뭐가 있냐면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는 보통 강가에 두는데, 그래서 좀 떨어진 강가에 기도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데, 오가는데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자가 비록 악한 영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종들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괜한 번거로움을 갖도록 만들고, 오가는 길에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고, 이렇게 맨날 며칠 하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선언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거라 하니까 귀신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왔죠.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의 주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봐요. 주인들이 큰일 났잖아요. 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가에 끌고 와서 넘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을 전하고 이 도시를 혼란케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빌립보는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교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단 유대교를 전할 때에 로마인들에게만 전하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로마인들은 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에 찢김을 받고 그냥 매질을 많이 당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전역을 통치하는 가운데 로마 시민이면 1등 국민인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재판 없이 매질 못하고 고문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질도 고문도 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당시로 말하면 감옥이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외옥과 내옥이 있었는데, 외옥은 지상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고, 내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지하에 깊숙이 내옥에 갇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착고라고 말하는데, 이 착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고가 아니고 아마 나무로 구멍이 쭉 뚫어지고 발을 집어넣어서 잠궈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리를 벌릴 만큼 벌린 상태에서 착고를 채우니까 이게 오므리지도 못하고 뻗지도 못하고, 이런 착고라는 거예요. 여기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터지고 멍이 들고 피투성이고 옷이 다 찢겨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피고석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역에 로마 제국도 통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비록 C.S. 루이스가 피고석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도 가끔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주님, 마치 피고석에 있는 하나님에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의 문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금년 들어서 어느 해와 달리 내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내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내 나름대로 청암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나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도 난 직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질그릇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운동도 해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런 약함과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아직도 있어야 됩니까? 말씀해 오세요. 하나님 논리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남에게 말 못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뭘 응답하셨습니까? 저에게 뭘 도와주셨습니까? 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피해의식 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피고세에 앉혀놓고 여러분이 질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답변을 듣기를 원해야 답변을 찾아내야 할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목사에게는 이런저런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입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답 주세요. 하나님, 제 머리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열린다, 벗어진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물론 본문은 그 앞에부터 이어집니다마는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끌려지고 벗어지고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열면 열려지는구나. 마치 처세술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마치 뭐 긍정적, 적극적 긍정, 요즘 그런 얘기하죠. 절대 긍정,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자는 마치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거예요. 100이면 100명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도 나가고 실로도 나갔어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피고색에 세워놓고 질이 응답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피고색에 세웠어요. 왜 우리가 물이 없도록 이렇게 두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 없도록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험난한 광야에 우리를 몰아놓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덤벼들고 한마디로 원망이었어요. 입을 여는데 그 바탕이 감사와 믿음이 아니니까 여는 입이 원망이 나오고 원여는 입이 불평이 나왔던 거. 그래서 그들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어떤 질병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그 지형들이 너무 험해서 맹수들이 나와서 위협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원망. 자신의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입을 열 때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사회를 죽이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어느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아니에요. 원망, 불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늘 감사합니까? 늘 기뻐합니까?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죠. 둘째 딸이 2주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집에 와요. 친정에 와요. 친정에. 상계동에서 애 셋 데리고 오니까 그거는 애들도 휴가고 엄마도 휴가예요. 와서 그냥 풀어놓으면 자신이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어린이집에 출퇴근하고 집에 와서 살림 산다고 사는 것 같이 하지만은 애들 셋에 그냥 눌려가지고 있다가 친정에 오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딱 맡겨놓고 쉬잖아요. 그게 2주에 한 번이에요. 매주 그럼 우리가 못 견디니까.
셋째 딸을 4일 봐줘야 되니까, 셋째 딸 손자를 4일 봐줘야 되니까 하루 오면, 그것도 하루 오면 좋은데 1박 2일로 와요. 금요일 날 봐요. 근데 사실은 지난 주간에는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어제 은퇴하니까 안 올 줄 알았어요. 2주 차인데, 2주인데 안 올 줄 알고 우리 막 났는데 온다는 거예요. 버스 이제 차 타고 출발해요. 와, 그냥 막 이렇게 올라. 막 그냥 오면 이제 제가 또 일정한 용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애들 완전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 내가 다음 토요일 날 어느 교회 항상 기뻐라 권면해야 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상 기뻐라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짜증이 나네요. 하나님, 한번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는 내가 이겨냈어요. 권면이, 한 주 후에 권면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또 해야 됐잖아요. 또 그저께 왔다가 어제 아침에 갔어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할까 말까 하는 거 하라 그래요,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12월 1일 날 우리 고향에, 우리는 당수밖에 없어요. 5촌밖에 없어요. 3,600에도 돌아갔으니까 큰 집 작은 집 다 장로들이에요. 근데 제일 대빵 당수이 돌아갔어요. 90세로. 금요일 돌아갔으니까 어제 가야 돼요. 내일 장례식인데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몸이 좀 그래, 그를 4시간 반 타고 가서 돌아보고 4시간 반 만에 왔어요. 7시 반에 도착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고 나서 머리 감는데 그냥 신호가 탁 왔는데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통증이 온 거예요. 근육 통증이 온 거예요. 그런 근육 통증 처음 봤어요. 아파가지고 그냥 하면서 머리를 그냥 비누칠 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센서 빠른 사람은 감을 잡을까 하면 내가 미리 실토하는 거예요. 약간 의적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유한제도 먹고 다 했는데도 100%가 아니에요. 딸이 왔잖아요. 다 봐줘야 되는 거기도 지치니까 그래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괜찮은데, 그래서 근육 유한제를 먹고 박찬호 파스를 바르고 해서 뭐 90분은 괜찮은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 원로 목사 다 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안 됐어요. 아직 얼마든지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뭐 좌골 신경통 아니냐, 어떤 목사님 그래. 좌골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좌골 신경통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뼈는 아무 이상 없고, 근육 아무, 다리는 90도로 다 올라가, 팔도 다 올라가고, 근육만 여기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피고석에 앉혀놓고 따지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찬송을 했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어요. 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열려졌는데, 어떤 복음성 가수가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애기가 지금 급성 병원에 들어왔는데 큰일 났어요. 빨리 내가 어떻게 가? 지금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가? 못 간다고 하고는 찬양 집회를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이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8개월 된 딸이 갑자기 지금 급성 무슨 질병이 와가지고 척수를 검사하니까 탁한 액이 나오는데, 탁한 액이 나오면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척수가 탁하면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 집회가 기도 집회로 바뀌어져요. 막 찬양 집회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모인 사람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급거서 올라왔어. 병원에 달려갔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3일 전부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더니 지금은 척수액이 말갛게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3일 동안에 끝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질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4분 이상 쉬어봤어요? 4분 이상 숨 안 쉬고 참아봤어요? 죽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10초 이상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10초 이상 쉬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지. 끊임없이 그냥 계속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열어보세요. 하루가 열려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밤중쯤 되어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찬양의 위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눈 뜨자 말자 그때부터 이부자리에서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수십 장 찬양합니다만은 교장 그럴 때도 늘 찬송하죠. 요런 찬송 계속하고 찬양 끊임없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네. 여호사밧 군대를 도와주셔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자중지단이 질환이 일어나서 다 멸망시킨 것은 여호사밧 군대가 제사장이 옷을 입고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안 풀릴 때는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 예수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복음 전하는 것 잘 아시죠? 복음을 전했어요. 죄수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간수가 들었어요. 간수가 다 듣고 마침내 맞은 데를 다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하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열고 찬양의 입을 열고 복음 전파 입을 여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냐면 이건 착고가 벗어졌어요. 열리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다 벗어진 자라. 개인의 다친 거, 맺힌 거, 개인적인 문제가 열려지고 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들이 열려버렸어요. 환경이,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답답하고 벽처럼 가려워져 있던 그 앞이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듣고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사는 삶의 여정이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정상은 성공, 승리, 부자, 계속 위를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다. 뭐냐? 광야의 길이다. 성경에서 광야 교회 얘기한 것처럼 광야의 길이다. 광야의 길은 뭐가 중요하냐? 목적지, 높은 고지 정상에 나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이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또 제 곁에 계시지요. 주님이 제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지요.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니까. 정상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여시고 여러분 삶이 금년도 열려지고 내년도 열려지고 계속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닫혀진 부분들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찬송의 줄 열게 하시고 전도입을 열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닫혀진 것이 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